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경위. 아멘. 자,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깊이 알려고 막 사모하고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한 복을 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26살 청년 때 얘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정말로 성경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막 파고들었어요.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공부를 그랬으면 아마 장학생 됐을 건데 공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요 제가 알고 싶어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읽기도 읽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고 도와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관심 갖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교 제목이랑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분이 누구죠? 마리아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하기로 했느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두 사람이 동침하기 전에 이미 결혼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야 원래 임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만 했지 결혼도 안 했고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마리아의
몸으로 통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하셨다. 성령,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장에서 가만히 내가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다. 내 결혼할 대상자, 약혼자 마리아가 아니 말이지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온다. 남자 기분이 어때요? 배신감 느끼겠죠.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는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막 화가 나가지고 동네방네 말이야, 이 여자가 나를 배신했다 하면서 떠들지 않고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조용히 아이고 다른 남자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딱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 이를 생각할 때에 끊고자 하고 딱 마음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가 현몽은 꿈입니다.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 요셉이가 이제 오해하기 딱 좋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요셉이가 그렇게 오해할 줄 알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에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자가 임신한 것은 어떤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때 당시에는 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뭐 검사하면 나오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는 이 아기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아기는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는데 예수 이름이 뜻이 뭐냐? 예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 요즘 말하는 목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마음 뜻을 메시지를 전해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 그래요. 이 선지자는 시대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있습니다. 많지요 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또 축복을 주는 것도 미리 알려주고 뭐 다 하나님이 미리를 알려주는데 이것이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래를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반드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시행하십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맞구나. 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맞구나. 저 선지자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마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라,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뭐 했다고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아까는 예수라 그랬는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기지만은 이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기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에서 이제 그 천사가 전해준 것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주의 사자 천사의 부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안고 싶고 관계도 하고 싶고, 그런데 참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의욕과 감정을 누르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신약과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옛구자,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신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구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모든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태어나기 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바로 요셉이와 마리아가 약혼하여 결혼하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연애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수천 년부터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시대마다 알렸어요. 근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사야서 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기가 예수님이죠. 이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말은 참 신비하다. 참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됐냐? 야,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기묘자라 모사라. 참 신비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자, 노란 글씨 밑에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래요. 평강이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평화잖아요. 평화. 여러분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예? 그거 물으나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 기쁨, 두려움이 없어져요. 얼마나 평화로웠고 두려움이 없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죄책감.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을 준다. 평강.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기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 요셉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는 말하자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이 설교를 해도 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알죠? 이스라엘 나라 알죠? 이스라엘은 다 전 세계가 알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원래. 예.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겼는데, 그런데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오는데 야곱에서 아들이 12아들로 많아집니다. 예, 물론 이제 아내는 여러 명 있는데 12아들로 되고, 그 12아들에서 각 지파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족보가 있잖아요. 김씨도 뭐 김이 김씨가 있고 또 무슨 김씨가 있어요? 뭐 김씨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안동 김씨도 있을 거고 뭐 경주 김씨도 있을 거고 뭐 김씨도 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는 것처럼 그 조상들이 이제 낳고 해서 후손들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인구가 퍼져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2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유다 조상으로부터 자식들 후손이 번져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지파로 온다고 되어 있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고, 내가 레위 지파인데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가, 구원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맞는가 했을 때에 성경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도 가짜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전 세계에 가짜 예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거기 가지 마라 그래도 참 말 안 듣는 분이 계세요.
뭐 할 수 없죠. 뭐 자기가 구원 못 받으면 그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목사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중심으로 잘 따라와야 여러분이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오시는데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창세기 여러 군데 있지만은 다 못하니까 한 구절만,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 여기 절한다 하잖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지. 찬송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동물의 여러분 왕이 뭐예요?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신다. 아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제사장도 있고요, 성경 박사도 있고요, 뭐 교사도 있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단시했어요. 저 십자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킨다. 저 가짜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슨 죄로? 신성모독죄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잘 아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그 이유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가, 이방 나라에서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별이 나타난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별이요, 비행기가 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틀림없이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저 별을 따라가 보자.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왔는데 어디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별이 왔어요. 왔는데 별이 가다가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헤롯,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헤롯 왕이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이 별이 우리 따라왔는데 우리는 저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 별이 어디가 가느냐? 이 별이 분명히 왕이 태어난 것인데. 그랬더니 헤롯 왕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사들 말로 하면은 별이 났다고 하는데 유대의 왕이 어디로 태어나느냐 물었더니, 아, 왕이요, 성경에 미가서 5장 이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을 듣고 그 동방 박사 세 분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또 별이 나타났네.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한 집 위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별이 저 높이 떴으면은
저게 어느 집 위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너무 높으면 어떻게 알아? 어느 정도로 떠야 저 집이다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지붕 위에 어느 정도 가까워야지. 그 정도로 이 별이 크고 빛나고 많이 가깝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게끔. 그래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원래요, 요셉과 저 마리아가 사는 그 동네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저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에요. 옛날에 왕을 했던 다윗의 고향인데, 그런데 이 요셉이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후손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을 움직여 가지고 전 인구조사를 한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인구조사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인구조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목적은요, 세금 정확하게 매기려고 인구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각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위치에 가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절 되면 고향 간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잖아, 우리 명절 때는. 그런데 그때는 아니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아주 작은 동네인데요, 시골 동네인데 사람들이 고향에 오니까 잘 곳이 막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인구가 몰리니까 그 작은 큰 도시도 아닌데 작은 도시에 잘 곳이 별로 없어요. 여가 아니고 뭐고 다 많으리라. 그래서 요셉이와 마리아 부인을 데리고 그까지 왔는데 이미 만삭이 됐어, 마리아. 임신한 것이 만삭이 돼가 아기가 놀 시기가 다 됐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만삭이 됐는데 곧 아기가 나오는데 방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방이 다 찼어요.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떤 분이 거기 말이 있는 그 뭐라 합니까? 그걸 외양간이라 가지고 마구간이라 그랬나? 마구간? 마구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라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라도 쓰시려면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막 집을 깔고 막 그러죠. 아이고, 여러분은요,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나시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네.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 먹는 그 먹이통, 구유, 거기다가 집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박사 세 사람이 이분이 바로 구세주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엎드려 절을 해서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왔지만은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환영하는 게 대대적인 환영도 별로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저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인구조사를 해서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 인구가 다 움직이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내뱉으면 이렇게 한다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하여튼 법을 바꿔서라도 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골이 작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너희 골은 작은 골이 아니야. 아멘. 내게로 나올 것이다.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헤롯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막박사 보고, 여보시오,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그리고 어느 집인지 돌아올 때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소.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속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들어앉았어요. 헤롯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정치가 왕으로 생각한 거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의 왕이 아니라 온 백성을 다스리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오신 만왕의 왕인데, 이 헤롯은 마귀가 속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야야야 헤롯, 야 여기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빨리 크기 전에 죽여야 된다. 그래야 네가 편안하지. 이렇게 정치가 왕으로 오해하게 마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암만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안 오는 거야. 그래 기분 나빴어.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기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이와 마리아를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 나라 알죠? 그 피신을 시켰어요. 빨리 그 피신 가라. 그래가 피신 갔지만은 나머지 애기들은요 다 칼에 막 죽었어요. 아주 히틀러같이 나쁜 놈입니다.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서 피신 갔다가 그 왕이, 헤롯 왕이 죽고 왕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해서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자, 나사렛 동네로 갑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데, 안태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은 자라기는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냐?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들레헴 예수를 나사렛 예수인 줄로 알고 뭐 한다? 잘못 알는 거야. 요걸 성경을 이루려고. 요것도 다 예언된 겁니다, 미리.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니. 그러니까 이거 이사하는 것, 옮겨가는 것, 애굽에 갔다가 피신 가는 것,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우연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것을 이루려고 착착착착착 진행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라도 하나라도 이 성경의 예언이 틀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예수 이름으로. 신중열의 이름으로 귀신 하나 가라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신중열이는 이름 없어요. 능력 없어요.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름이 똑같은 예수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나라 전국에 다른 똑같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내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교수님도 있고 막 누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산에도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리얼열까지 어찌 그리 똑같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도 있었지만은 항상 뭘 붙여야 되느냐? 지역 이름을 붙여야 돼요. 나사렛 예수라 해야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면 안 되고 나사렛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야, 그래서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회 갈 때 베들레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돼. 신기하지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는 항상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아멘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경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경위가 뭐냐, 이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뭐 많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예언을 다 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셨고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느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잖아. 아버지도 죄가 있고 어머니도 죄가 있잖아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 뿐이지, 그분은 요셉의 핏줄이 혈육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데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와 관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3년이죠. 그럼 언제부터 1년, 2년, 3년, 100년, 1000년, 2000년, 2023년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때부터 기준이에요. 전 인류의 여러분 달력이 이게 날짜가 똑같아요. 나라마다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럼 2023년이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뭐라고 하느냐? 이전도 있어요. 그거를 기원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뭐라냐면 기원후라 그래요. 약자로 AD라 그럽니다. 기원전을 BC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달력의 기준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지구의 종말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창조 만물을, 우리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 그냥 공휴일 노는 날, 술 먹고 뭐 즐겁게 쉬는 날, 그런 날, 또 뭐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하여 모르는 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